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위에 있는 권세,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권세는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데요. 육신적으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이 있어요. 그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누구든지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 직장의 상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권세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고, 또한 영적으로는 밖에 있는 아수르와 안에 있는 아수르가 나오는데, 밖에 있는 아수르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는 늘 내 어깨에다가 짐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짐을 지어서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아수르는 내 마음을 찔러서 내 마음 안에 욕심과 또 자존심, 영웅심, 또 명예, 권위,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수르는, 그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그 양심을 찌르고 계속 너 하나님을 보라고 괴로움을 준다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아수르, 밖에 있는 마귀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인데, 그 천사는 누구의 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가 나를 돌아보게 하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이기는 방법은 밖에 있는 아수르한테 내가 순종하고 져줘야 돼요. 그리고 안에 있는 아수르는 내 마음을 보면서 내 안에 자존심이 있는지, 영심이 있는지, 아니면 욕심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분, 화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 드리는 것이 내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싸움은 형제에게,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데에는 내가 순종하고 져줘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꺼내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 형제와 내가 싸우면 곧 하나님의 명을 내가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형제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 앞에 꺼내 드려야 되거든. 제물로 그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있네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여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싸우면 내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남을 미워하는 건 내가 내 안에서 막 쓴물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남을 미워할 때 나는 더 힘들어야 남을 미워할 수 있어요. 내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미워하지 말고, 그래서 12장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것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수하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악을 행했을 때는 그 관원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선을 행했을 때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그런 권세를 네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네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음에서 그 올라오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 육체적인 고난이 없어져요. 그 육체적인 고난은 마귀가 자기 것을 뺏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 귀신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나에게 병을 갖다 주고 아픔을 갖다 주고 고난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유 내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해서 내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사람도 나를 칭찬해요. 그쵸? 내가 그 사람이 막 나를 힘들게 했는데 오히려 내가 죄송하다고,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들었죠.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뭐야? 나는 분명히 내가 저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나오면 나는 뭐야?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에게 내가 칭찬을 받는 것은 곧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내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사람에게 내가 지금 괴로움을 받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을 하면 오히려 칭찬을 받는데, 그래서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께도 내가 순종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권세는 하나님이 다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절대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일단은 순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악을 선으로 갚아주셔요.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마귀가 하나님의 사자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나에게 악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 괴로움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나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내가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악은 내가 교만하고 아주 내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하면 그게 악이에요. 교만한 것이 악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악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네. 그가 괜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칼이라는 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아주 황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뭘 하겠다고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한 패역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마귀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마귀에게 굴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마귀가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굴복을 해줘야 돼요.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지금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랬어요. 공세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건 자범죄거든요. 자범죄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또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자범죄예요. 그래서 그거는 가인의 믿음을 쫓아서 나오는 믿음들이거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잖아요. 늘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요. 비만 자기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믿음. 그게 가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칼이 돼요. 자기를 찌르고 남을 찌르고 그리고 쓴 물이 올라오는 자기 마음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쓰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세는 내가 지은 자범죄 때문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옆에 있는 마귀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그거는 아픔, 고통, 고난 이런 걸로 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을 보게 하려고. 내가 무언가 잘못된 믿음이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해서 이걸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돼요. 그게 바로 내가 공세를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져 있는 국세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국세는 뭐냐면 그거는 원죄예요. 원죄. 이거는 조상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 죄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내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존심을 갖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을 갖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심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만의 성격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갚고 싶어도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누구만 갚아주실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갚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와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만이 나를 바꿔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 마음의 죄거든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말씀과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주시면, 그러니까 예수는 내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정과 욕심을 못 박게 하고 영을 살려서 영적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접촉하고 문질러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서 나를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신약은 내 마음을 바꿔서 내 마음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는 곳이 마태복음서부터예요. 그리고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빛.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예. 내가 이게 십자가는 이렇게 된 게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에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 마귀까지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에서는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가 믿음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밤이 깊었다. 그거는 밤이 왔다. 그거는 고난이 왔다 이거예요. 내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깊어졌다. 밤이 깊어졌다라는 건 이제 새벽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새벽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새벽은 내가 깨닫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처음에는 그걸 못 깨달아요. 밤이 왔을 때. 그랬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어요? 왜 왔어요? 하고 자기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고 하나님 자기를 돌아보게 되면 그때 이제 새벽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요. 말씀으로든지 아니면 옆에 환경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럴 때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그래서 그게 새벽이에요. 그렇게 이제 새벽이 오는 거예요. 낮이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깨달을 때가 이제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어두움의 일은 그것은 내 육신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예요. 그럴 때는 늘 고난이 온다고요.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옷은 뭐가 있냐면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 육체가 지켜야 되는 거고 복음은 내 마음이 지켜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면 내 육체도 율법을 저절로 지켜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허리에 딱 찼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내 말씀. 그것을 딱 차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것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나를 지키는 건 영적으로 지키는 건 뭐냐면 나는 못합니다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의의 흉배예요. 내가 하면 내 의가 나타나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내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의 흉배. 하나님만이 나를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는 내 모든 생각까지 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모든 사상, 내 고정관념, 개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그리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 복음에 예비한 신은 뭐냐면 이제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이 발이기 때문에 전하는 건데
옛날에는 말로 가르치려고 했어요. 말로.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은 내가 바뀌어져서 그 바뀌어진 마음과 몸으로 남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쫓아올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게 예수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따라갔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내가 바뀌어진 그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예비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빛의 갑옷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내가 입는다라는 건 내가 이제 그 행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낮은 예수예요. 낮은 예수고 말씀이에요.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이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말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이러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이 문자적인 말씀을 가지고 점치고 그냥 예언하고 막 이런 거에 그런 거를 쫓아가고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예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 은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랑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걸 쫓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늘 뭘 세상 것 자꾸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말씀과 하나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호색한다라는 건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늘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말씀과 행위 기도는 행위거든요. 그 말씀에 따르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는 말씀만 알아 그래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면 그 행위가 안 따라주면요 그 말씀이 오히려 천덕꾸리가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를 알아도 그 말씀과 내 행위가 같이 나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저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오직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만 태워지라는 거죠.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내 영혼을 잘 되게 하시면 범사도 저절로 잘 되게 돼 있고요. 그러게 되면 강건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육으로나 영으로나 마음으로나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마음의 평안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삶도 천국이 되고 내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아멘.